4월 2일 금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고난주간 다섯째 날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세상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당신께서 죽어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었기에 당신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두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날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기 너희 솟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주님 자신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목적은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명을 완성하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지셨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일서 3장 2절.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효력을 알 수 있으며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군원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빌립보서 3장 10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성령은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의 또 다른 체험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령은 주님의 속죄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진리입니까? 오늘은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 39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 5일째를 맞이했어요. 오늘 특별히 금요일인데요. 이 날을 성금요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날을 맞이해서 거기 너 있었는가? 이런 귀한 찬양 불러주신 바리톤 손형진 그리고 피아노 김선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을 보면 His Resurrection Destiny, His Resurrection Destin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Destiny, 여기 목적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 Destiny라고 하는 것은 운명이란 뜻이죠. His Resurrection Destiny.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의 최종 종착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His Resurrection Destiny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His Resurrection Destiny 이런 그 제목을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얘기 오스왈드 체인버스 목사님의 말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 피는 순교자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흘린 피도 아니었습니다. 그 피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은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만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는 순교자의 피가 아니다. 또 어떤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도 아니다. 그 피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쏟아 부은 것이었습니다. 네. 또 한 말씀 있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구원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가장 클라이맥스,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란 얘기죠. 구원을 얻는 일이 쉬운 이유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구원을 얻는 일을 쉽게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일이 쉬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쉽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이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며 합쳐진 곳이며, 영어 성경에서는 The cross was the place where God and sinful man merged. 그랬습니다. 합쳐진 곳이며 그 결과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엄청난 충동을 일으키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충돌의 대가와 고통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가슴에 흡수되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충돌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충돌의 대가와 고통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가슴에 흡수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통과 대가를 치르셨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가슴에 다 흡수했다,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텐데요. 또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으면서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의 영광,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NLT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asn't it clearly predicted? 이게 클리어,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지 않았느냐? 예언되지 않았느냐? 여기는 이제 예언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The Messiah would have to suffer all these things before entering His glory. 그의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께서 이 모든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가 받을 영광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성경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다, 또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 그러면은 받을 영광도 없다.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고 내가 아무것도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늘 격려해 주시면서 제 책상 머리에다가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을 써주신 기억이 납니다. 고진감래. 예, 고생이 다 끝이 나면, 고생하지만 이 고생이 끝이 나면은 레는 온다는 뜻이고요. 감이란 건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생이 다 끝이 나면은 달콤한 일이 오게 되는, 좋은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할 때 좀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왕관을 쓰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우리가 받을 어떤 영광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대부분이 우리가 십자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기 쉬워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면 십자가를 지셨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도
십자가와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도 반드시 십자가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게이트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의 생명, 그분의 생명이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역시 그 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의미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었다. 자, 그런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야,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아무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부활의 첫 열매. 자, 이런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맺히게 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되잖아요.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기쁨이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우리를 올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를 받게 됐어요.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용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지만 이제는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지위를 받게 되었다. 자, 이런 말씀을 이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할 때 다시 인용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일들을 모두 미래에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모두 다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미래에 있을 일들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한 말이 아니잖아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을 때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고 싶다. 그 죽은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의 또 다른 체험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의 뜻은 성령,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성령은 주님의 속죄를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들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누리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도 함께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소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성금요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날을 기념하며
이 새벽기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아무리 우리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얻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금요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 놓는 이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 아침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부어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